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저희 가족들이 잠깐 아틀란타를 방문했는데요. 어제까지 좀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그렇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제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반신반의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좋은 교회인가 생각하시다가 이번에 참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리고 딱 한 번 주일 예배 저희가 같이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 또 우리 교회의 건강한 에너지 보시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확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 부탁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만나면 항상 하시는 걱정이 있죠. 부모님들 무슨 걱정하십니까? 자식들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이번에 같이 있는 한 5일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이야기를 귀에 따갑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라, 몸 관리 잘해라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건강에 평소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닥터 만나고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 대답이 요즘에 병원에 자주 안 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기분 나빠서 병원에 안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매번 의사를 만날 때마다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혈당이 높다, 이러다가 큰일 나십니다라고 매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그 의사만 만나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서 의사 별로 만나기 싫다, 그래서 요즘에 안 간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 들으면서 참 저 의사 선생님 실력 있는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좀 기분 나빠할 것을 알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조심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좋은 의사 맞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분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높고 심장에 부정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의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여러분 패밀리 닥터로 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집요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영혼의 죽음, 영혼이 파멸되는 것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 17장 말씀 읽었는데요.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9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질문은 반대, 노라고 하는 대답을 예상하면서 던지는 반어법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말은 아무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포장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부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감추면서 덮으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실이 감추어질지 모르고 본인이 자신의 의로 그것을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사람들의 부패한 상태, 죄악된 마음,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심장까지, 폐부까지 철저하게 살펴본다. 그 어떤 것도 내 앞에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저희가 주목하고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척이나 필요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마르틴 루터가 회심하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요 순간이었습니다. 루터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자기 옆에 이제 떨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하거든요. 꼭 오늘 우리를 향해서 루터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혼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 교리문답의 16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16번 질문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분께 반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에 요구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는 죽었고 모든 피조물은 무질서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죄를 이해할 때, 성경적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그 어떤 죄든지 간에 그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규칙을 어겼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어떤 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신성모독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모든 죄는 다 신성모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죠.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립니다. 그렇지만 종으로 팔리고 나서도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 네가 알아서 다 맡겨라, 다 책임져라,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기죠. 문제는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고 계속 꼬시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요셉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범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면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이 범죄는 내가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이 사실을 고백했지만 다윗은 안타깝게도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동일한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은 사실 1차적으로 사람에게 범한 죄였습니다. 바세바를 범함으로써 죄를 범했고, 그리고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임의 사지로 내몰면서 우리아에게도 또 큰 해를 끼쳤죠. 다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범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you, you only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바세바나 우리아나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 범한 죄이기 이전에 이 죄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죄의 핵심,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써 그분께 반역하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경의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죄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의 핵심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힘,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선고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을 홀드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지역이 필라델피아 지역인데요. 필라델피아는 가장 자랑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독립기념관이죠. 1776년에 미국이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살지 않겠다,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선언하고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쟁을 선포한, 독립을 선언한 그 지역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인디펜던스 홀, 독립기념관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여러분, 한 나라가 식민지로 살던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주권 국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주 민주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인디펜던스를 선언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범한 죄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터진 웅덩이,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 죄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독립해서 저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서 스스로 아버지의 도움을 떠나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유산을 바탕으로 그 유산 가지고 살았던 것이니까 결국 그 역시도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산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탕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처럼 스스로 판 웅덩이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나갔던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닥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으로 몰락했는지,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쥐업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창조주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떠나와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부분인데요. 혹시 약속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은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남자 주인공은 조직폭력배의 아주 보스, 능력 있는 보스였죠. 그리고 전도에 한 여자 배우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 배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여배우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랑에 빠지는 그 스토리가 이 약속의 줄거리인데요.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그 여배우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당신 마음에서 나를 지우는 것, 당신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나에게는 배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선과 악의 근원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원리를 기억할 때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적인 기준에 봤을 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죄를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싫은 것, 혹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것,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죄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삶 역시, 그 모든 심지어는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보면 불신자들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행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들이죠. 그것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거나 또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게 유익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도 없다.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그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 그것이 죄의 그것이 선의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죄에 대한 내용, 죄의 본질, 또 죄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죽었고 모든 피조물들은 무질서해졌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결과 우리는 죽었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병든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툭툭 치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이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되살아나야 하는, 생명이 회복되어야 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가 죄로 인해서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였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어떤 상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원래는 선하게 태어나는데 주변의 환경이 악해서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점점 인간이 죄인이 되어간다. 소위 말하는 성선설이라고 부르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죽어있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생명을 다시 되살리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죄인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 아이가, 그 막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It's mine. It's mine. 세 가지, 요즘에 말하는 거 세 가지인데요. It's mine. No. Stop it. 세 가지. 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It's mine 이라고 하는 말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그 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런저런 뭐 비슷한 또래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해 얼굴은 좀 가렸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차를 태울 때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저게 땅콩 강정 봉지하고요. 오른손 밑에는 그 잘 때 쓰는 그 소리 나는 노래 나오는 인형, 잘 때 쓰는 거고, 땅콩 강정 밑에는 장난감 자동차가 있고, 왼쪽 그 팔걸이 밑에는 축구공이 있습니다. 집에 나가면서 계속 It's mine, it's mine, it's mine 하면서 다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것 그냥 몸만 태우려고 했더니 이것도 가져가야 된다, 저것도 가져가야 된다, 다 자기 거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에 한번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It's mine이라고 하면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렇지만 다 큰 어른이 사리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It's mine, it's mine 끝까지 내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참 꼴불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만들죠. 여러분 반면에 믿음은 이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It's not mine, It's yours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생명도 저의 시간도 저희가 허락하신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It's not mine, It's yours, It's all yours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앞부분에서는 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묘사했죠. 5절에서. 그렇지만 의인을 가리켜서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모습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의로운 사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It's not mine, it's yours.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죄는 independence, 하나님을 향해서 independence를 외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dependence, 매사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의인의 삶을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척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함께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